야곱과 에서가 자라서 장성해집니다.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요. 그런데 에서의 성향을 보면 이 충동에 이끌리는 우둔한 사람으로 오늘 말씀에서 나옵니다. 이 성경에서는 사냥꾼을 별로 좋게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목축하는 자, 목동, 목자를 좋게 표현하지 사냥꾼은 좋은 이미지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사냥꾼이자 우둔한 사람에서는 이 말을 할 때도 조금 상스럽게 말하고 당장 필요한 것에 따라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자권도 가볍게 여깁니다. 반면에 야곱은 조금 선견지명이 있고 좀 교활하고 교양을 갖춘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야곱이 동정심도 없어 보이고 조금 교활하지만 자신의 유산과 미래를 가치 있게 여기는 교양 있는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악하지만 당장의 육적인 만족을 넘어서 신중하고 또 미래의 보상을 선택하는 인물입니다. 누가 더 옳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둘 다 도덕적으로 또 부족하고 조금 형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점을 보겠습니다. 먼저 야곱을 표현할 때 조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야곱을 표현할 때 이 조용한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탐이라고 해서 교양 있는 또는 세련된 또는 완전한 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아가서에서 사랑하는 여인에게도 흠없는 자 또는 완전한 자라고 사용한 표현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콩깍지라고 할 수도 있고요. 사랑에 빠지면 사랑하는 대상이 그렇게 보이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우리가 도덕적으로 선해서가 아니라 완벽해서도 아니고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의인이라 부르시고 완전한 자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이 세련됐다, 교양있다 라는 것은 고상한 지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교활하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 일이나 육체의 일을 따르지 않고 장래의 일을 생각하며 아버지께서 주실 축복을 가장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조용하고 평화롭게 장막 안에 거하면서 집안일과 가축을 돌보았을 것이고요. 그러면서 장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 야곱을 성경은 평화롭다, 또 세련됐다, 조용하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어머니 리브가가 조금 좋아했을 것입니다. 집에 계속 있고 또 가까이 있고 집안일을 하니 어머니로서는 이 소통도 잘 되고 편했을 것입니다. 보통 이 둘째들이 애교도 있고 엄마랑 친하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에서만이 아니라 둘째가 큰 민족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23절에서 여호와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리브가는 야곱을 더 관심 있게 보고 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여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아이를 갖게 하셨는데 쌍둥이를 갖게 하셨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리브가에게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리브가는 계속 살아갔습니다. 내 뱃속에서 두 민족이 시작될 것인데 이 동생이 더 강하겠구나, 형이 동생을 섬기겠구나 계속 생각하며 야곱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을 계속해서 주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시구나, 둘째 야곱을 통해 하실 일이 있으시구나,
하며 계속 기도하며 관심 있게 바라봤을 것입니다. 물론 편애하는 마음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이삭은 이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28절에서는 그 이유를 에서가 사랑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아들이 사냥한 고기가 맛이 있고 이 첫째 아들 에서가 아주 듬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의 갈라진 편애로 인해서 갈등을 빚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여호와께서 동생 야곱이 더 강한 민족을 만드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삭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로서의 이삭은 첫째 아들 에서를 더 챙기고 좋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삭은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리고 한 형제에게서 두 민족이 생겨나는 것에 대한 이 트라우마가 있던 사람입니다. 자신도 이삭 자신도 이스마엘 형과 그런 관계였습니다. 어머니가 다른 형 이스마엘과 이 동생으로서의 자신이 이제 이별을 했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고 떠나보내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들에게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라 할지라도 첫째인 에서를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이스마엘 형처럼 자신의 형처럼 되지 않기를 바랐던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조금 우둔하기도 하고 세련되지도 못한 그 에서를 더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에서가 어리석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와서 피곤하고 배가 안 고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평화롭고 세련된 야곱이죠. 그 당시에 이렇게 요리를 한다는 것은 세련되고 야무진 살림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그 붉은 것을 좀 빨리 먹자. 배가 고파 죽겠다. 라고 말하자 야곱이 대답합니다. 형은 먼저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그러자 에서가 말합니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것이냐. 이제 야곱이 말합니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합니다. 야곱은 떡과 팥죽을 주고 에서는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갑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면서 마지막으로 에서를 평하면서 마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하고 마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죠. 에서는 장자의 권리를 자신의 육체적 만족과 바꾸었습니다. 잠깐의 유익 또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복을 무시했습니다. 에서도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은 복과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그 여호와 그의 여정 이야기 이삭과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고픔 때문에 잠깐의 유익 때문에 장자로서 책임지고 누릴 수 있었던 그 복을 간과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과 언약을 가벼이 여기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말라기 1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또 히브리서 12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나의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잠시간의 그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간과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우둔한 죄를 범하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 성령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닌, 때로는 육체의 만족과 잠깐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유혹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되게 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확실한 약속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